고요한 일상 속 잠시 멈추어 내 마음을 들여다본 적이 있으신가요?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때로 길을 잃기도 하고 마음의 평화를 갈망하기도 합니다. 불교는 바로 이 마음의 평화와 지혜를 찾아가는 여정이며 그 여정에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길이 놓여 있습니다. 오늘은 그 길, 불교의 핵심적인 수행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지혜의 나눔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이 가르침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 또한 더 없는 공덕이 될 것입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지혜의 여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면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법보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깨달음으로 향하는 5갈래의 큰 길, 5대 수행법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하나의 종교가 굳건히 서기 위해서는 교리와 수행, 그리고 의례라는 3개의 큰 기둥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수행은 불교가 지닌 가장 큰 강점이자 심장과도 같은 부분입니다. 물론 수많은 종파에 따라 그 방법은 조금씩 다르지만 한국 불교의 수행법은 크게 5가지의 길로 모아집니다. 이를 5대 수행법이라 부릅니다. 바로 계율, 간경, 염불, 참선, 그리고 보살행입니다. 이 5가지 길은 불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삶의 지침인 계율에서 시작하여 한국 불교의 오랜 전통 속에서 이어져 온 간경과 염불, 그리고 참선을 거쳐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하는 대승불교의 숭고한 정신, 보살행으로 완성됩니다. 이 5가지는 불자의 모든 실천 덕목을 아우르는 우리 삶을 위한 완벽한 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한자 한자 부처님의 말씀을 종이에 옮겨 적는 사경이나 부처님의 모습을 정성껏 그리는 사불, 그리고 온몸을 낮추어 절을 올리는 절수행 등 다양한 수행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5대 수행법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다양한 실천의 길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정은 계율 수행입니다. 우리는 왜 불교를 믿고 따르는 것일까요? 깨달음, 열반, 해탈, 성불, 경전 속의 숭고한 목표들을 떠올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 더욱 와닿는 현실적인 차원에서 답을 찾는다면 아마도 어제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모든 번뇌를 소멸하고 헤아릴 수 없는 중생을 구제하신 부처님과 위대한 보살님들은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욕망과 분노, 그리고 어리석음, 즉 탐진치 삼독을 극복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가장 먼저 자신의 몸과 말, 그리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이 몸과 말과 마음, 즉 신구의 3업을 바르게 단속하고 다스리는 것, 그것이 바로 계율의 핵심입니다. 계율은 단순히 하지 말라는 금지의 목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을 건전하고 평안하게 이끌어주는 굳건한 의지처이자 내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기준점입니다. 거친 세상의 비바람으로부터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 그것이 바로 계율인 것입니다. 계라는 말은 산스크리트어 신라에서 왔으며 좋은 습관을 의미합니다.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위해 스스로 지키겠다고 다짐하는 자발적인 약속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5개나 10개를 모두 지키지 못한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중 단 몇 가지라도 내가 굳게 마음먹고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계의 시작입니다. 이 계는 모든 해탈의 근본이 되는 지침입니다. 좋은 습관을 갈고 닦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마음의 자유를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율은 산스크리트어 비나야에서 왔으며 본래 스님들의 공동체, 즉 승가를 유지하기 위한 규칙입니다. 이는 계와 달리 공동체의 질서를 위한 것이기에 보다 엄격하며
어겼을 시에는 그에 따른 벌칙이 따르기도 합니다. 이렇듯 계와 유를 합친 계율수행은 쉽게 말해 계를 잘 지키는 생활, 지계를 뜻합니다. 계를 받고 그것을 잘 지니고 유지하며 살아가고 만약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진심으로 뉘우치고 참회함으로써 다시 맑고 깨끗한 마음을 회복하는 모든 과정이 계율수행에 포함됩니다. 계율수행이란 일상 속에서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킴으로써 내 삶을 안전하게 지켜나가는 끊임없는 노력입니다. 우리 삶은 마치 낯선 길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도로 위에는 목적지를 알려주는 이정표가 있고 자동차에는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이러한 길 안내자 덕분에 우리는 헤매지 않고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개는 바로 우리 인생길의 이정표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살생하지 말라는 계율이 있습니다. 낚시를 즐기고 화로회를 즐겨 먹던 사람에게 이 계율은 삶의 커다란 물음표를 던집니다. 나의 즐거움을 위해 다른 생명의 고통을 외면해도 되는가? 나의 쾌락이라는 욕망에 가려져 있던 다른 존재의 고통과 슬픔을 비로소 바라보게 만드는 것, 그것이 계율의 역할입니다. 계율을 지키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타인의 고통에 더욱 민감해지고 세상의 아픔에 공감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욱 선량하고 관대하며 자유로운 사람으로 점차 변해갑니다. 계를 받아 지닌다는 것은 나 자신의 의지로 인격적인 성장을 계속해 나간다는 뜻이며 나의 세상이 더욱 넓어지고 더 큰 그릇을 가진 좋은 사람이 되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경전에서는 계를 바탕으로 깊은 마음의 안정인 선정을 얻고 선정을 통해 지혜를 얻으며 마침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난다고 가르칩니다. 계, 정, 해, 사막은 수행의 완성이자 해탈의 길 그 자체인 것입니다. 이러한 계율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 가장 초기에는 삼기계가 있었습니다. 부처님과 그 가르침, 그리고 승가에 기이하겠다는 다짐만으로 불자가 될 수 있었던 시절입니다. 최초로 삼기의를 통해 불자가 된 이는 야사비구의 아버지였습니다. 부유한 상인이었던 그는 하나뿐인 아들이 출가하자 분노에 차 부처님을 찾아갔지만 오히려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아 그 자리에서 부처님의 제자가 되기를 청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신도가 계를 받은 최초의 순간입니다. 이후 불교의 가장 기초가 되는 오계가 생겨났습니다. 모든 불교 계율의 근간이 되는 5가지 약속.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으며 삿된 음행을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정신을 흐리게 하는 술을 마시지 않는 것. 이 5계를 지키는 것을 기준으로 비로소 진정한 불자라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강제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이 길을 따를 때 우리의 삶이 더욱 평온하고 행복해지며 마침내 큰 그릇을 가진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음을 논리적으로 보여주셨을 뿐입니다. 더 나아가 한 달에 6번 제가 신도들이 스님들처럼 하루 동안 청정하게 수행하는 날을 위한 8제계가 있습니다. 기존의 5계의 3가지, 즉 노래하고 춤추거나 몸을 치장하지 않고 높고 넓은 자리에 앉지 않으며 정오가 지나면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약속을 더한 것입니다. 이 풍습은 우리 역사 속 신라시대에 크게 유행하며 조상들의 신앙생활에 깊이 뿌리내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5계를 몸과 말, 뜻의 행위로 더욱 세분화한 십선계도 있습니다. 천수경의 시박참회 구절을 통해 우리에게 익숙한 10가지 선한 행위의 지침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승불교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보살계가 있습니다. 스스로의 깨달음과 함께 모든 중생의 구제를 서원하는 보살들이 지키는 계율입니다. 인도의 불교가 중국으로 전래되면서 그 문화와 풍습에 맞게 새롭게 편찬된 법망경 등의 그 내용이 담겨 있으며 한국 불교는 이 법망경 보살계를 중심으로 그 정신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는 미혹의 병을 고치는 가장 좋은 약이며 온갖 장애에서 보호해주는 부모와 같고 어리석음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과 같으며 생사의 강을 건너는 다리와 같다. 계율은 우리를 올가매는 족쇄가 아니라 진정한 자유로 이끄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여정은 간경수행입니다. 간경은 글자 그대로 경전을 본다는 뜻입니다. 좁은 의미로는 소리 없이 눈으로 경전을 읽는 것이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소리내어 경전을 읽는 독경, 경전의 구절을 외우는 송경, 그리고 경전의 가르침을 다른 이에게 설명해주는 해설, 한자 한자 정성껏 옮겨 적는 사경까지 모두 포함하는 부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법화경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5가지 수행법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마음에 굳게 지니는 수지입니다. 둘째는 경전의 글을 소리내어 읽는 독경입니다. 독경을 할 때는 먼저 장소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찰법당이 가장 좋겠지만 집에서 한다면 일정한 장소를 정해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바른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경전을 펼치기 전 삼배를 올리고 입을 깨끗이 하는 정구업진언부터 경전을 여는 개법장진언까지 외운 후 시작하면 더욱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많이 읽는 것에만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 경전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부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깊이 사유하며 그 가르침을 통해 내 마음이 평온해지고 내 삶이 성숙해지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성찰해야 합니다. 셋째는 경전의 내용이나 핵심 구절을 외우는 송경입니다. 금강경의 응무소주 이생기심과 같은 구절을 마음속으로 되뇌거나 부처님의 하루 일과가 담긴 경전의 첫 구절을 암송하며 그 모습을 떠올리는 것처럼 가르침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넷째는 경전의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주는 해설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께 불교의 가르침을 전달하는 이 행위 또한 해설 수행의 일부입니다. 보시 가운데 으뜸은 법보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방송을 통해 얻은 깨달음이나 감동을 주변의 도반이나 가족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 이 채널을 추천하여 더 많은 이들이 부처님의 지혜를 접하게 하는 것 또한 가장 훌륭한 법보시이자 중요한 수행이 됩니다. 다섯째는 경전을 베껴 쓰는 사경입니다. 인쇄술이 없던 시절 부처님의 말씀은 오직 사경을 통해서만 후세에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사경은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하는 수행입니다. 오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하고 공손한 자세로 부처님을 조성하는 마음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사경을 통해 얻은 공덕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종이와 먹을 만들어준 사람들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인연들에게 감사하고 회양하는 마음으로 임할 때 그 의미가 더욱 깊어집니다. 사경과 비슷하게 부처님이나 보살님의 모습을 정성껏 그리는 사불 수행도 있습니다. 금가루나 은가루를 악교에 개어 그리기도 하고 붉은 돌가루인 경면주사를 사용하기도 하며 가장 흔하게는 먹을 이용합니다. 이렇게 완성된 사경과 사불은 탑이나 불상 안에 봉안하여 영원한 공덕의 상징으로 삼거나 돌아가신 분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49제 때 태워 올리기도 합니다. 신라시대의 한 사경 발언문에는 이런 아름다운 구절이 남아 있습니다. 내 일심으로 서원하오니 미래세가 다하도록 이 사경이 파손되지 않기를. 설사 삼천대천세계가 부서진다 해도 이 사경은 허공처럼 파괴되지 않게 하소서. 만약 중생들이 이 경전을 의지하여 부처님을 뵙고 법문을 들으며 보살의 행원을 닦아 속히 성불하게 하소서. 이처럼 간경수행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부처님의 지혜를 내 삶 속으로 온전히 가져오는 과정입니다. 눈으로 읽고 입으로 외우며 손으로 쓰고 마음으로 새기는 모든 순간이 바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불교의 5대 수행법 중 계율과 간경이라는 두 가지 길을 함께 걸어보았습니다. 이 길들은 결코 멀리 있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조금씩 꾸준히 실천해 나갈 때 우리의 삶은 분명 더 평온하고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염불과 참선, 그리고 보살행의 길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매일이 평안과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